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으로 작은 위로를 건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입니다. 그 순간은 언제나 너무 갑작스럽고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고 눈앞에 있던 그 사람의 부재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지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목소리나 웃음소리, 함께 갔던 장소의 풍경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떠나간 자리는 너무 커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아무리 노력해도 허전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할까? 그 아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래 깊이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별도 고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이 없었다면 그리움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프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했기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흘리는 당신의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 슬퍼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젠 좀 잊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슬픔도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잊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잊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그저 자연스러운 슬픔이라는 것을,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후 매일 밤 부처님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저는 무엇을 위해 숨을 쉬어야 하나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품을 떠났지만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생명을 보살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함께했던 시간 속에 남아있고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의 온기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사랑을 완전히 잃었다고 여기기보다는 당신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세요. 눈물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움도 괜찮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다시 깨닫게 되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사랑을 떠나보냈기에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아픔이 남지만 그 아픔 또한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귀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조금 더 깊고 넓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슬픔 속에서 하루를 견뎌내고 계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토록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것이 이별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나야 했을까? 이런 고통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삶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남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마음 한켠에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 인생의 법칙,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부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로 이 이별이라는 삶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낮아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인연도 심지어 지금의 고통조차도 언젠가는 흘러가고 사라지고 다시 변합니다. 이 무상함은 차갑고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무상함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와 함께했던 시간, 그의 존재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은 고인을 향한 애틋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니 놓아야만 한다. 그 사람 자체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집착의 방식을 조금씩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 하며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나니 이것이 세상의 변함없는 법칙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차갑게 떼어놓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별은 결코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겪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종종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말합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온 존재는 모두 그런 과정을 겪는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별을 겪은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혼란스럽고 울컥하고 멍하진 않으신가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 주세요. 나는 지금 그리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 고통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한 제자가 이별의 슬픔에 잠겨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슬픔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 바뀌게 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당장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어쩌면 평생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아픔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고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별을 겪고 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금씩 놓아갈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로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 제 삶의 의미도 사라졌어요. 그 마음 참으로 이해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일상을 공유했던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치 내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형체를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한 인연은 머무름 없이 이어진다. 육신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한 말, 함께 나눈 시간, 그가 웃을 때 보이던 눈꼬리의 곡선까지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체가 바뀌었을 뿐 사랑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인이 찾아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로 삼으십시오. 사랑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새로운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 사람의 부재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심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 지혜를 회양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회양이란 내 마음속의 공덕이나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당신의 슬픔과 사랑도 회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다른 생명을 보살피는 일로, 자신을 돌보는 일로 조용히 회양해 보는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향해 있던 사랑이 이제는 세상 전체로 향할 수 있도록 조용히 열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슬픔 속에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사랑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또는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며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양은 자신의 삶을 정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 매일 한 번이라도 조용히 염불해 보세요. 한 줄의 경전을 읊어보세요.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고요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과 그 사람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은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당신이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길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 자신도 사랑해 줘. 그러니 오늘은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고, 이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따뜻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겠다.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사랑은 계속되고 당신의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양을 바꾸어 삶 속에서 계속 흐르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품은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으로 외우며 부처님을 떠올리는 수행입니다. 그 자체로 집중과 자비, 위안과 연결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염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해석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염불은 슬픔에 빠졌을 때 무너지는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다짐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안으로 내 마음을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자격도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반복해서 부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세요. 숨결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부드럽게 염불을 따라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엔 입으로 따라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의 상처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불은 잊어버렸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움에 떠돌던 마음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염불이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명상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기억, 슬픔,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지켜봅니다. 조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 슬픔도 나의 일부이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슬픔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3분, 5분, 10분.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염불과 명상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주는 수행의 방패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 뜨기 전, 밤에 잠들기 전, 또는 차를 마시며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에 잠깐의 염불과 명상으로 당신의 삶을 감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슬픔도 고요히 맞이한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고통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운 이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잠시 눈을 감고 염불을 해보세요.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자신을 더 따뜻하게 돌보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픔도 수행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껴안은 자,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 깊이 고요함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전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이별도 괴롭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당신이 살아있음에 고개를 숙여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